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IM 성경 탐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 66권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함께 공부할 건데요. 오늘 그 첫 시간 창조 시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성경을 12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해방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있죠? 그림을 한 번씩 이렇게 봐주세요.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여기까지 구약 성경입니다.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전도 시대. 요 세 개가 이제는 신약 성경인데 성경을 이렇게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12시대가 있다. 요 계속적으로 반복할 거니까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보니까 번쩍이잖아요. 이렇게 번쩍이다. 자, 창조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근데 그 타락을 너무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근데 그 구원된 가족들이 또 이렇게 번성해져요. 근데 그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조 시대를 공부하실 때는 성경 창세기를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뭐 꼭 1장, 2장만 읽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창세기 전체를 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조는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번쩍이는 거. 창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조 기억해 주세요. 창조 시대는 크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창조, 타락, 노아의 방주, 바벨탑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창조, 타락, 노아의 방주, 바벨탑.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타락은 욕심으로 죄가 우리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타락했죠? 처음에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한 구원, 이 노아의 방주죠. 네,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들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1과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죠?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암흑과 혼돈이 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볼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두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누구와 비슷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 뭘 이렇게 망치나 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명령만 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만 하시니까 그냥 빛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약간 27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또는 미워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욕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죠. 참고로 욕과 저주는 사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면 결국은 그 저주는 그 욕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서 친구에게 기분 나쁘겠다고 욕을 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저주하고 욕을 하면 그 욕과 저주가 다시 누구에게 오냐면 다시 나에게 와요.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욕과 저주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지 욕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특히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참 이렇게 욕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 욕이 다 나에게 저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어떻게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에 정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이제는 뭐 비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돌무더기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하늘을 또 달을 바라보고 뭐 빌기도 하고 또 이제는 뭐 큰 나무 좀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고 빌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옛날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기우제 지낸다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연 만물이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하늘에다가 절하고 뭐 나무에다 절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게 있느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우리의 그 우상,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돈이죠. 또는 명예, 또 친구, 또 때로는 가족. 우리의 환경들이 바로 우리가 정복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정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일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7일까지 하나님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을 만드셔요. 근데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면서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을 흙으로 하나님 형상 따라 빚고 거기에 생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인간에겐 영이 있지만 동물에겐 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 뭐 하셨죠? 네,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보시면 인간이 정말 중요해. 아까 얘기했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래. 그럼 인간을 먼저 중요하니까 만들어야 될 텐데 보면 맨 마지막에 뭐 거의 만드시잖아요. 뭘부터 만드셔요? 빛부터 만드시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식물을 먼저 만들었다 쳐요. 그럼 땅과 식물을 먼저 만들어. 근데 빛이 없어.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물이 없어.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물과 빛을 만드셔서 만들고 나서 식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물이 뭘 먹죠? 같은 동물을 잡아먹거나 또는 풀이나 이런 걸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물을 먼저 만들어. 근데 식물은 없어. 그럼 동물이 다 어떻게 죽겠죠? 마찬가지예요. 아, 하늘에 새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하늘을 만들지 않으셨어. 근데 새가 어디 있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냥 있어야 되면 새가 살겠어요? 죽지 다. 그렇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새와 물고기 또 동물들 해와 달과 별도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은 누굴까요? 아, 누구죠? 아,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이죠. 아담. 자, 세 번째.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길 원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아, 네, 맞습니다. 흙을 빚으셔서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 뭘 했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순서를 한번 적어봅시다. 처음에 뭐였죠? 네, 빛을 만드셨죠. 두 번째는 궁창과 물을 만드셨어요. 자, 세 번째부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잠깐 컨닝할게요. 자, 볼까요? 자, 세 번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인간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 하셨죠? 네, 안식하셨죠. 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창조 시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의 흐름 잡기 다시 한번. 창조에는 네 가지 큰 사건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욕심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 뭐죠? 예, 타락.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의 역사? 예, 뭐죠? 노아의 방주. 네, 맞습니다. 자, 인간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자, 탑처럼 생겼죠, 뭐죠? 아, 예, 맞습니다.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요 네 가지 사건, 창조 시대에는 창조, 타락, 노아의 방주, 바벨탑, 요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해요. 자,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무슨 동물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무슨 바다의 새와 이런 것들을 내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를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기는 힘들죠. 그럼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상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라든가 친구라든가 게임, 또 여러분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지금도 절제하려고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사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예배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이 한번 친구와의 관계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테레비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그래서 빈칸에, 오른쪽 빈칸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보면 가장 큰 최대적이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막 스마트폰을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결단하는 거야. 내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겠다. 아니면 아예 교회 스마트폰을 갖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했나? 어쨌든 안 그러면 뭐 스마트폰을 예배 시간에는 뭐 뒤에 놔둔다거나 가방 속에 넣어놓고 끊이지 않는다거나 아예 꺼놓는다거나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시간 창조 시대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모두가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친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저희 크리스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